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과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요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말씀
우리의 교묘한 죄성에 속지 않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누그러뜨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풍속들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창조주, 자신들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당시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 전혀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이방 나라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우상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탐욕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내 백성들아 나의 집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런 2절에 우리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십니까?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길, 그러니까 주변 나라,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그들의 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배웁니까? 뭐 전차 만드는 것을 배우고 경제 집 만드는 것을 배우고 경제 뭐 운영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살고 강대하지? 어떻게 저 블레셋이 어떻게 저 애굽이 어떻게 저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됐을까? 아 우상을 그들의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처럼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배우고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어요. 갑자기 달이 이렇게 붉어졌어요. 갑자기 달이 뭐 보름달이 됐어요. 뭐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뭐 풍년이 임할 것이다. 이제 하늘에 뭐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서 야곱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로부터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보호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무상을 숭배하는 하늘의 징조를 보며 대단히 여기고 그 징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따라 섬기고 있을까요? 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따라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늘 징조를 따르는 이방 나라가 항상 잘 되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따르면,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은 아주 약소국가죠. 나라도 작아요. 힘도 없습니다. 주변 적대국들로부터 아주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애굽,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그들은 마음껏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데 이것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것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도 잘 되지 않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 징조를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보니까 거대한 애굽, 거대한 바벨론, 거대한 아수르,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즐겁게 아주 온갖 쾌락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진정 복된 일인가? 그들이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도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쏟아지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러한 때 여러분, 어떤 지나가던 무당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맞추면서 누구 한유식 씨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폭우는 당신의 미래의 재앙이 가득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당신이 속히 구슬해서 당신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 벼락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 꽂힐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무당의 말을 들은 사람들을 보니까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한 것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무당의 말대로 구술해야 되나?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대로 주변 나라를 보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 하늘의 징조를 따라서 보름달이 뜨니까 올해는 풍년이 있겠구나, 슈퍼문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니까 올해는 행운이 있겠구나, 갑자기 달이 어두워지니까 이거는 나라에 무슨 이렇게 화성하고 무슨 별하고 빨간 약간 빛이 나는 그 별이 하나가 되면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형통해지고 그 나라가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가는데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그들의 침략을 당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게 뭔가?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들은 우상을 믿고 섬기는데도 저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탐욕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른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의 징조를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의 움직임은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비가 오고 안 오고, 폭우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 천둥 번개가 치고 치지 않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달이 붉어지고 동그래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대단한 진짜 어떤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혀서 정말 이렇게 큰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별들을 운행하게 하는데 이렇게 행성들이, 유성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어긋나갖고 지구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갖고 땅에 우연히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안한 거죠. 이렇게 70년마다 지구를 이렇게 도는 행성이 있는데, 지구에 가까이 오는 행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구와 부딪힐 것 같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는 아주 불길한 징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늘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과학 동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별들이 오는데 그 별들이 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니까 지구에서 핵폭탄을 쏴갖고 그 별들을 깨부시든지, 아니면 그 별들의 그 행로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할 때 심히 막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별이 우리나라의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의 그러한 징조를 보고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지구를 가까이 오던 그 행성이 옆으로 이렇게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지구에 재앙이 안 온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건 드리지 않건 별은 그 행성은 이렇게 지구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의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날이 붉어지든 검어지든, 해가 빨갛게 되든 검게 되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자연의 질서가 아주 죄로 인해서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도 저주를 받았죠. 인간이 사는 그 자연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하셔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는 지구가 멸망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도 정말 어떤 놀라운, 아직까지 못 보던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상, 이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 나라도 그렇고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을 섬겨서 심청이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 용왕신이 진노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상이 정말 심청이를 던져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한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제물로 바다에 인신공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 우상이 바다를 주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악한 일을 왜 합니까? 우상이 그 바다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우상이 그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는 것이다. 우상이 무엇이냐? 헛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돌 조각일 뿐이에요. 우상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갖고 갖고 왔어요. 아니면 돌을 캐서 돌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칼로, 조각으로, 망치로 그것을 다듬은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은을 입히든지 금을 입히든지 아주 화려한 옷을 입히든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와, 거대한 뭐 어떤 우상, 불상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대단하고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대단하게 생긴 것일지라도 그것은 뭐냐?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거는 걷지도 못한다,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말도 못한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어떻게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어떻게 애굽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바벨론이 어떻게 저 강대국하고 아수르를 점령했을까? 그것은 바벨론이 믿는 우상이 아수르의 우상보다 더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우리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또 우상의 헛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우상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가서 배울 게 뭡니까? 이 우상은 나무구나, 이 우상은 돌조각이구나. 무엇을 배우겠어요? 우상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거 없다. 우상이 가르치는 것은 나무뿐이다. 우상에 가서 100번 1000번 절해보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드려보세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상은 나무 조각이구나, 우상은 돌 조각뿐이구나를 그것만 배울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은으로 금으로 아주 그 솜씨 좋은 사람들이 옷을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입힌 것 뿐이지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려고 계속해서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것들은 멸망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14절, 15절. 그러니까 우상도 멸망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14절, 15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멸망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나무 조각이 불타버리겠죠. 돌 조각이 완전히 가루가 되겠죠. 근데 그 우상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자연의 징조, 내가 주관하는 거다. 나를 섬겨라. 그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나를 섬겨라. 우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돌조각이고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건너뛰어서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의 그 아주 강대하고 부강해지고 자기들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것들은 저들의 힘과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저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길이 그들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그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그 걸음을 복되게, 그 걸음이 어떤 어렵고 힘들게 그 모든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늘날도 그렇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 애굽이 그렇게 강대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애굽이, 그 바벨론이, 그 아수르가, 그 블레셋이 왜 강대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연 만물을 내가 주관한다. 사람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내가 주관한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는 왜 어렵고 힘듭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왜 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그 형통함은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도 아니고 우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늘 징조를 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이 형통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이 강대한 나라거든요. 애굽이 아주 강대한 나라죠. 옛날부터. 지금은 뭐 그 이집트가 아주 그냥 그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 이집트가 그 정말 출애굽 할 때만 봐도 얼마나 강대한지 그 주변을 다 점령했던 강대한 나라인데 왜 애굽이 그렇게 강대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을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애굽이 하늘의 징조를 따랐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을 강대하게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이 수백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애굽이 강대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법적인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인들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법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체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신 거고, 또 복음이 전해질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전역을 다 점령해 갖고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했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대했던 것은 그들의 신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땅을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럽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미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옮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민족이지만 그들을 강대하게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강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갑자기 강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점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 다른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바벨론이 강대하게 된 줄로 알고 바벨론의 우상을, 바벨론의 풍속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려서 그들이 강대하게 된 것이니 너희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라.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착각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악한 일도 하는데 부유해지고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아니 이게 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늘 어렵고 고민되고 슬픈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눈물 흘리는 일 많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 73편에 있는 시편 저자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돈에 눈이 멀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나는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하도 하나님이 경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돈에 눈이 멀어갖고 갈까요 말까요? 지금은 또 갈까요 말까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진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은 돈의 탐욕 때문에 가죠. 그걸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사용하는 나귀의 입을 여세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그 죄를 책망을 하시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그거 그들의 우상의 힘 때문에,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악인의 형통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을 행하는데 잘 되는 것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합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착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음 하에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죠. 저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것은 그들의 우상 때문이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바벨론의 주인이,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겨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2절부터 1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분깃이라는 건 몫이라는 거죠. 내 목, 내가 받을 그 전리품 같은 내 몫이에요. 내 상급이죠. 그 바벨론의 그 분깃은, 바벨론의 몫은 우상이죠. 그것은 헛된 거고 망령된 거죠. 나무 조각, 돌 조각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몫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의 풍습이 어리석고 악하다라는 것, 우상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랐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징계를 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은 헛되다. 내가 참된 신이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구원주요, 내가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의 왕이요, 그들을 주관하는 자다. 나를 경외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이제 짐을 꾸려. 너희들 지금 빨리 짐을 꾸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사로잡아갈 것이니까 너희들 그 재앙을 당할 각오를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이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된 신이다. 내 명령을 따르라.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것이 너의 본분이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죠. 주일마다 하시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시죠. 오늘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 많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기도 하고, 비가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안 오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비가 올 줄로 예상했는데 안 오고, 안 올 줄로 예상했는데 비가 오고, 조금 온다고 예상했는데 천둥치고 번개치며 비가 쏟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됨을,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또 보냈더니 또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신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에 이렇게 멸망이 되는데, 그 전에 수없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때보다 한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거역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그 먼 곳으로 이제 포로되어서 그 바벨론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멘하고 속히 듣고 속히 돌이키고 속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보고 심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18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진멸시키지 않죠.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죠.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 재앙을 보고 심히 슬퍼합니다. 19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제 북방에서 오는 소리는 바벨론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듣지 않고 멸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보면서 탐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징계를 하시되 너그러이 징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징계를 하시되 우리가 범죄해서 징계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시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그러이 징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되 70년 동안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범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은혜를 구원을 내려주시는 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늘의 징조를 따르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들이 강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탐욕거리로 삼았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의 형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사람들, 악한 자들의 형통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방법,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대단하게 보여서 이스라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들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삼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원불교를 믿어서 뭐 저렇게 잘 됐으니까, 뭐 LG가 저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삼성이 따라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교회가 회사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시민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콘서트를 할 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지금 되게 보게 되면 청년들 찬양 집회 하는데요, 나이트 같아요.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 막 이렇게 하게 하고, 뭐 여기에서 연기가 오르게 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밥을 줄 때 내가 싫어하는 음식 주면 좋아합니까? 사람들도 정말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 음식으로 나를 대접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으시는 분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행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예배 드릴 때에도 할 것,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그러지 않죠.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도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하늘에 어떤 비가 많이 폭우가 내려서 여러분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밑에 지방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하늘 신이 하늘 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처럼 하늘 여신이 진노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죠. 우상은 정말 헛된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일 뿐입니다. 그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 만물 인간들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우상, 그 헛된 것들입니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잘못도 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일들이 지금이나 예나 참 변함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악한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가장 복된 인생길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지옥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